설교 끝나는 후에 할게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오죠? 등장하죠?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네?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또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한 은혜로 옥에서 꺼내요. 이것은 야고보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근데 이것은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헤롯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 자기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이 권력으로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으로 베드로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왕이지만 이 세상은 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20절 말씀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이렇게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읽고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헤롯이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싫어했느냐? 그러면 두루와 시돈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 양식을 사와야 되니까 헤롯의 미움을 받으면 힘들어지니까 헤롯에게 아부하고자 누구를 만나서 설득하기로 했어요? 블라스도를 만나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왕을 만나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게 좀 해줘라. 뭐 그냥 맨손으로 했겠어요? 예? 맨입으로 하지 않고 아마 뒤 거래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게 느꼈겠어요. 야고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도 막 핍박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두루와 시돈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막 화친을 청하고 납작 엎드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연설을 하는데 연설에 막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터지고 막 함성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를 자기가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어요. 베드로로 잡았어요. 근데 놓친 것은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사람, 시돈 사람이 와서 자기 앞에 어떻게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설을 하니까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BTS가 유럽 공연을 하는데 막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막 BTS가 뭐를 하면 막 눈물을 흘려요. 막 6만 명이 모이고 막 9만 명이 모이고 막 이런데요. 야,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핸드폰에서 막 이렇게 조명을 켜가지고 막 흔들고 막 헤롯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핸드폰은 없었지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헤롯이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헤롯을 치셔요. 근데 왜 치셨느냐? 아니 연설했는데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교만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헤롯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환호하니까 야,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헤롯에게 하나님 내가 네 인생에 이러한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는 많은 사인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많은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야고보는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왜 그런 일을 헤롯의 생애에 보여주셨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한계가 있다. 내가 허락해야만 네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니까 군인들도 몰라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군대 장관도 몰라요. 헤롯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헤롯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세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네가 지금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에 감동을 받고 환호하는데 내가 사람들 속에 가서 그걸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 아무리 좋은 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비웃지 그렇게 환호 안 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왜 그 다음에 이 두 구절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서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떻게 흥왕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흥왕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말씀이 흥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믿었어요. 그 믿고 나니까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통째, 우리 인생의 전부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고백을 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내놓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핍박도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막 그 세상을 막 지배해 나가듯이 그렇게 막 퍼져 나가야 되는데 핍박이 더 심해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흩어져서 숨어서 죽은 듯이 숨어서 산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갔지만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해 주신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느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흉년을 주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15원 쓸 거 10원 쓰고 100원 쓸 거 80원 쓰고 그걸 모아가지고요, 정말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 가운데도 그 지역을 막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 2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그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때부터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흉년 들었을 때 어려운 교회한테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이 들게 하시면 흉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똑같이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옥에서 뭐 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막 흔들어 깨웠대요. 천사가 와서 깨웠대요. 흔들어. 그만큼 잠든 거예요. 그냥 깊이. 왜?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야고보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베드로도 이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다. 그걸 믿고 베드로도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깊이 잠들어요. 평안하게 잠들어요. 막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가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믿어. 인정을 안 해.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주까지 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자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로 서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잖아요. 대빵이잖아요. 근데 이가 죽으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책임져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구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죽을 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뭐냐? 베드로가 평안히 자요. 그냥 예수님이 막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신 것처럼 그냥 자는 거야. 평안을 누린 거예요.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부활의 소망에서 온 거예요. 그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가 순교한다고 믿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고보도 그렇게 했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그 지역을 막 다 지배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헤롯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비교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시키니까 미움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인을 끊임없이 줬는데 이 헤롯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벌레에 의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교회가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가 연설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그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20대에 다녔던 교회에 한 가정에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딱 봐도 잘생겼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런 집에서 저런 아들이나 라고 할 만큼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아빠의 좋은 것 있죠. 예? 그거 담고 엄마의 좋은 거 딱 담고 합쳐놓으니까 이게 정반대인 집안도 있죠. 아빠 나쁜 것, 엄마 나쁜 것. 이게 합쳐놓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아빠의 좋은 점, 엄마의 좋은 점, 외모가요. 그걸 딱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야,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없는 거야.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다 이렇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왜냐?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헤롯은 못 깨달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최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냐? 연설을 하는데 이게 신의 소리라고 사람이 들을 만큼 그를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셨을 때 그는 교만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는 뭐냐? 위에 나온 것처럼 두루와 시돈 사람을 노여워해서 이게 갈등을 겪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존재가 난데 어떻게 내가 연설했는데 사람들이 신의 소리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연설할 수 있었을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어떻게 해요? 받아버린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벌레를 치셨어요. 여러분, 벌레를 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벌레가 살아있는 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약도 안 드는 거예요. 약. 별의별 약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충에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흥왕하여 더했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들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100% 수용하고 그 뜻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흥왕한 거예요. 그 예가 뭐냐?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는데 흉년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다 버리고 떠돌아다니는데 흉년까지도 더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흉년을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10원 쓸 거 9원 쓰자. 100원 쓸 거 90원만 쓰자. 그리고 모으자. 그리고 진짜 흉년으로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보내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헤롯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왜? 이들이 겪은 일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헤롯이 경험한 것도 교회가 경험한 것도 어떻게 해요? 겹치는 거예요. 겹쳐.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다 자기가 받아 자기 것으로 했고, 교회는 뭐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때 온전히 순종했던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거나 내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보자 그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흥왕했대요.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말씀이 막 뻗어나갔다 그러면 교회가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 교회가 쪼그라든 게 아니라 말씀이 흥왕했다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흥왕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면은요 내 인생도 흥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흥왕하면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내 힘으로 흥왕하려고 하면 헤롯처럼 충을 먹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정점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세요. 저도 숙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뭐가 열리느냐, 막 길이 열려요. 그리고 길이 보여요. 근데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을 어둡게 하시면요 안 보여요. 지혜가 사라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렵더라도 추구하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막 길이 열려. 그러면 교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다 열려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흉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흥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기적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